이런 걸 우리가 베이스로 딱 삼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데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어요. 고작. 이제 여러분들은 고작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게 굉장히 많죠. 이 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은 좀 이해가 다들 좀 되셨나요 이제? 최영 집사님이 한번 한 줄 평. 당신 여기 안 앉지. 하나님의 영광. 아, 네. 김재훈 집사님. 하나님 중심. 시은이. 내가 여기서 하루 지을 수도 있나? 코랄게요. 내가 그랬지. 우리 시은이. 기준. 김재훈 집사님은 김정훈 집사님은 하은 자는 하나님 중심. 네, 이제 마지막 에이스 대현 집사님. 기대. 그냥 저는 그 설명 들으면서 적어놓은 게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 역시 2020년. 에이스십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분명 교리 체계를 배우는데 결국에는 이게 삶의 체계구나. 학문을 배우는데 우리 삶에 녹아져 내리는구나. 이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어서 이제 개혁파 신학의 전통적인 구조는 뭔가, 이거 전에 수없이 많이 했던 건데요. 아마 이제 까먹으셨을 거예요. 이 전통적인 구조는 7가지의 핵심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7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데, 신학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그쵸, 성경이죠. 그래서 모든 신학 책은, 조직 신학 책들이나 모든 신학 책들은 항상 앞에 성경론에 대해서 나눠요. 왜냐하면 모든 신학은 다 성경을 벗어나서 나올 수가 없고, 성경을 벗어나서 나오는 순간 그건 개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신앙을 할 때 그 기준은 뭐냐면 항상 성경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냐면 계시 의존 종교라고 해요. 모든 다른 이방 종교들은 다 밑에서 위를 향해 올라가요.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신께로 나아가고 극락에 이르고 어떠한 보상을 받고 이런 건데, 기독교는 달라요. 창조 타락 구속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어겼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게 하셔야지, 알게 하신 만큼만 알게 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사색들은 무엇에 의존하냐?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경이 나와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한 2가지, 큰 틀로는 2가지를 배워요. 뭐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래서 뭐 하셨냐, 어떤 사역을 하셨냐,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를 배울까요? 오늘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에서 배우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오늘 배우시면. 네, 오늘 배우시면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 갈 때 뭐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뭘까요? 창조. 여기선 뭐 섭리, 작정,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알게 되는 지식이 있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2가지 지식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뭘 아는 지식이요? 우리 자신,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알게 되니까 인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론에서 처음에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재밌어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형상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했을까요? 온전하지 않았을까요? 온전했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왜곡돼요.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없어지진 않는데 심히 삐뚤어지고 구겨지고 일그러지고 왜곡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잖아요. 참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원형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순간 완전해지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론에서 이제 좀 있으면 배우실 거예요. 재밌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우시면. 그리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했냐. 그래서 뭐가 나올까요? 인간이 한 거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죄에 대해서 배워요. 타락.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은 존재다. 이거를 찍고 나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쵸. 예수님이 필요하죠. 여기서 똑같이 배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에?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참 하나님. 네, 맞아요. 이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애들한테 하도 물어봐가지고 애들은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는 대답을 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신인양성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 사역은 뭘까요? 구속.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거를 배우게 돼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게 되니까 이제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려면은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죠. 이걸 우리는 구원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이후에 다루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구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이제 칭의, 양자, 성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쉽게는 뭐 좀 신학책에 좀 심화 과정에 가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도 배워요. 구원은 동시다발적으로 딱 일어나는 거니까 성화가 먼저냐, 칭의가 먼저냐 딱 어떻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논리적인 순서로서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좀 멍해지셨죠? 재밌어요 이것도. 저만 신나나요? 재밌어요. 구원의 순서 이건 논리적인 거예요. 구원은 한 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따다다닥 일어나죠.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게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네, 들어요. 맞아요.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소명이라고 해요.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구원은 한 번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첫 번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콜링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듭나야죠. 네,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나야 회개하죠. 거듭나야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이제 뭘 해요? 네, 회개를 해요.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믿음. 이게 회개의 양면이에요. 회심의 양면. 우리가 이전엔 죄를 너무 사랑했어요. 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니까 죄가 치가 떨리도록 싫어져요. 증오해요. 그러니까 등을 돌려요. 근데 구원은 등 돌린다고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심은 뭐냐면 회개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등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런 역사가 회심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거듭나면 우리 의지가 바뀌거든요. 이제 우리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믿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의롭다함을 입어요. 칭의가 이제 오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리고 칭이 의롭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입양, 양자가 돼요. 왜 양자가 칭이 다음에 올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칭이 다음에 되는 걸까요? 쉬워요. 죄인으로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서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많이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거에 다 임하는 거지만 견인, 이 견인이라는 말을 뭐 견인차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끌고 가신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버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견인하신다. 견인차 아니에요. 절대 레카차 아니에요. 견디게 하신다, 인내케 하신다, 참게 하신다, 이겨내게 하신다. 그래서 그 다 이겨내고 견디고 이겨냈을 때 이제 영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잘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루는 공동체가 있죠.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시청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까지 왔는지 몰랐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제 성도들이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최후가 뭐예요? 종말이요. 이거 칠판은 뭐 참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못하겠네요, 참고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기준이고, 이걸 벗어나서 뭐 다른 신학이 주어지지 않아요. 항상 이 안에서 머물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더 쫓아가고 추구해 나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베이스로 딱 삼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데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어요. 고작. 네, 여러분들은 고작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게 굉장히 많죠. 이 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도 되겠죠?